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많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12월 성탄의 계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12월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특별히 공동서신들을 읽어나가는데 공동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또 발견하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많이 대하지 않고 또한 신앙의 걸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 어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신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의 초보자나 초신자나 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히브리서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은 39권이 있고요.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중에서 신약 27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분류가 무엇이냐면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서로 끝나는 것들은 편지글이라는 뜻입니다. 편지글. 그래서 히브리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들이 있다는 것은 서신서, 편지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 총 21권,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권의 서신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고 또 21권 중에 대부분이 누가 썼는가라고 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래서 21권 중에 13권 또는 14권이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14권, 나머지 또 7권,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권의 서신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시온이시오 배웠는데 서신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시오 그냥 말하세요. 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죠? 바울 서신이 뭐고 공동 서신이 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글에서 바울 서신에 하고요. 또 공동 서신은 나머지 7개 다른 여러 사도들이 썼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에 포함될까요? 바울 서신에 포함될까요? 공동 서신. 그러면 기록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네, 잘 배웠습니다. 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썼다, 쓴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이 바울 내가 썼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자 미상의 공동 서신으로 대부분 그냥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적인 것을 볼 때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기록자는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확실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런 신학적인 지식과 또 디모데를 가까이 하는 것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바울 사전에 함께 묶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동서신에 포함해서 가장 앞부분 거기에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바울 사도가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라고 했을 때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또는 이 히브리서의 그 기록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 사람들.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유대 사람이라고 하고 유대 사람을 히브리 민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유대 민족에게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럼 유대 민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왔을 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구약적인 의미만 갖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에 나와 있던 많은 부분들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적인 내용들, 구약의 절기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여러 가지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또 구약 성경을 잘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들을 잘 이해하고 또 제사나 절기나 그런 대제사장들의 의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어야 구약과 신약이 잘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내용 따르고 신약 내용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언약 안에서 통일된 내용인데 그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들을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구약 시대에 많이 예표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구약 시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영광의 본체가 누구신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실제 보이는 분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너희들이 좀 위대하게 생각하고 또 뛰어나게 생각하지만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디 성경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면서 훨씬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천국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5장까지 계속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고 참된 안식, 참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식을 겨쳐야만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 제사 지내죠? 어떻게 지냅니까? 그 분이 선조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 사람 돌아가신 것들을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날짜를 정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유교 정신에 있어서는 피를 굳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희생 제사를 드리고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나 소의 피, 희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씻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또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중보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그 대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그 제사 일들을 도와서 계속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 구원을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다 딱 막습니다. 내가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딱 그칩니다. 왜 그치느냐? 내가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 듣는 자,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그 멜기세덱을 듣기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때가 오래되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너희들이 그런 신앙의 절차들과 많은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말하는 것을 내가 할 말이 많지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너희들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야 될 것을 6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를 버리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버려야 될 초보가 무엇인가?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아예 그냥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될 그 초보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6가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초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6가지가 초보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 있게 이 6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하나도? 시온이는? 잘 듣지도 못해서 아직 신앙의 초보의 수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잘 접하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제일 초보의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또 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은 이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정도는 아주 초보다. 이것에서 훨씬 더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깨닫는 것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잘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초적인 것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당을 출입한다, 또 여러 가지 신앙훈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삶이 바뀌는 것, 죄악의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잘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남이 법이 없어도 떳떳하게 사는데 나에게 무슨 죄인인가, 내가 뭐 잘못된 것인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실을 깨닫고 사람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쇼 알겠어요? 회개,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초보인데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바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초보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우리 시온이쇼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겠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믿는 가정에서는 유아세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받았어요? 그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건 받았어요. 그럼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그냥 어른이 되어서 받는 세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오 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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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는 방법은 맞는데, 그러면 그 받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와 목적?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예.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보통 물로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에서는 아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옛 생활은 죽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드러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받는 사람도 있고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 14살이 되었을 때 자기 신앙, 자기 생각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 1살, 2살 정도 되었을 때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그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고백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린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면 그의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시키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유아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살이 되면, 시온이 시오가 유아세를 받았는데 만 14살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주님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교회로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알아야 할 기본적인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우리 안수기도, 또 목사로 임직받을 때, 또 장로로 임직받을 때, 또 안수집사로 임직받을 때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안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할 때 무슨 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 기도도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힘이 손으로 통해서 나간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열매들을 성령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같은 신앙의 정신들을 전달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수도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초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중생, 거듭남의 차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죠. 다시 태어나죠. 그런 거하고 부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생과 부활, 차이. 시간이 없어서. 중생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부활을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제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되면, 좀 이따 또 설명되겠지만, 바로 영은 천국, 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천국으로 가고 또 영으로 지구로 가는 그런 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데, 그때는 그 모든 죽었던 자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육이 있는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지옥에 갔던 자나 천국에 갔던 자나 모두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만 천국, 영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영만 천국에 가고 끝,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때에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모든 사람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은 요것만 아는 것입니다. 요 정도의 수준만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봤을 때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벗어나라. 그거에서 버티지 말고 그것에서 더 뛰어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더욱더 성장해라. 요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지 말고 더 성장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될 완전한 모습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결, 완전한 거룩, 완전한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초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에 피곤하고 지친 시간, 쉬고 싶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성결, 완전 무결, 도덕적인 완전 거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이는 그런 생각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지식과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밑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만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기초들을 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깨닫고 정말 그러한지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처해진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 기초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표현했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데서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화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본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자인데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능력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맛본 사람인데 타락한 자,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택하신 백성이 잘못된 삶을 행함으로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다시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 정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자도 얼마든지 그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만, 그 선하심만 맛보아 아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다른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백성도 충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교회당 안에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흔히들 보잖아요. 얼마 전 최근에 그 신천지의 뉴스들을 보니까 성도가 14만 명이 훨씬 더 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명이 채 안 돼 앉아 있는데 13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다가 온 겁니까? 대부분이 교회에 앉아 있다가 배교를 하고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다시 되돌아올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들을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종교적인 타락, 배교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종교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단의,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알았는데, 깨달았었는데 그 내용들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우상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사실들을 깨달아 놓고 알아놓고 지식적으로 알아놓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르게 배교하였을 때, 타락하였을 때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아멘. 땅 위에 비가 자주 내리면 그것을 흡수하여서 좋은 채소를,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무엇을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냥 밭 가는 것, 농부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많은 좋은 것, 은혜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불평, 불만, 원망과 탄식, 근심과 염려, 엉겅퀴와 가시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남보다 비교하여서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내 몸이 더 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 자주 내리는 것들을 다 흡수해놓고 땅이 좋은 열매,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참 신앙인가, 참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은 그들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열매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답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붙어 있고 그분을 말씀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신앙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들의 모습, 그들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신앙하는 가운데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경고한 후에 너희들이 온전히 믿지 않고 또 올바로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한 후에 마지막에는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면서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위협했지만 또 무섭게 말을 했지만 너희는 확실하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라면서 위로와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라. 예. 그냥 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많지 않은데 그 각 사람이 정말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자라나라. 한 사람 여기 뭐 몇 사람 되지 않은데 요 몇 사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함께 힘을 내어서 잘 자라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수준에 비하여서 주변 사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함께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가 전진해야지 이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소수의 사람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함께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때까지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함께 각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과 우리 모두를 연약하는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습성들, 우리의 그런 죄된 마음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버려라. 게으르지 마라.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함께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함께 나가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함께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들을 좋게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주변에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함께 각 사람이 힘을 내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부지런히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그런 권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냥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마땅히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신앙 수준을 되돌아보며 배우고 익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배운 교훈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